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습니다. 9장을 언제부터 봤더니만 우리 수요일부터 9장을 쫙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달라질까요?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전과 후가 달라지는, 뭐가 여러분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더 집중을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 집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각 마을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도 여러분 기억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데 있어요. 다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니, 왜 예전에 예수님께서 동네로 보내셨을 때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귀신을 못 쫓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경험만 믿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될까? 라고 하는 경험만 믿고 있었는데 그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57절, 5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좀 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를 곳도 없고 나 집도 없고 계속 나는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너 그래도 나 따라올 자신이 있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그네인데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너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나그네는 무엇이냐? 그냥 정처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야 되고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나그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거든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여기에다 뭔가 쌓으려고, 막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또 권력을 쌓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아니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목적을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왜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가? 왜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사실에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자꾸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면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출발하자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자, 출발하자라고 하면 바로 짐을 싸가지고 출발하는, 순종하는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나그네의 삶을 이스라엘이 계속 받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 우리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때로 말씀을 보면 오늘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하거든요. 두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고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치우지 말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냐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저는요 가서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저 떠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 해야죠. 식구들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의도를 잘 알고 이 두 사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에 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리고 식구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57절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59절, 61절입니다. 먼저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어쩌면 뭐예요? 장례도 치러야 되고 작별제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지금 공통점은 뭐예요? 나로 먼저. 나로 먼저.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한 거는 내가 먼저입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예요. 지금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 내 얘기부터 들으세요. 내 뜻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내 얘기부터 먼저 들으세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부터 먼저 들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끝으로 62절을 좀 보겠습니다. 62절. 6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쟁기를 잡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쟁기를 잡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에게 할 일을 줬다는 거예요.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뒤를 본다는 거는 뭐예요? 자꾸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데, 내가 바라는 것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할 일을 주고 사명을 줬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권은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꾸 내가 튀어나와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야 되는, 순종하는,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나그네로 사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더 인정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러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장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